오늘 특세 네 번째 날인데요.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이제 4일째 반을 넘어서는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비슷하게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셨던 분들이 계속 참 뚝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뚝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라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헌혈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6번 정도 헌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닌데요. 헌혈하러 가면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간호사가 팔에다가 바늘을 꽂습니다. 그러면 피가 그 호스를 타고서 쭉 내려가서 팩에 담기게 되죠. 그 팩을 천천히 채우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피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만 드는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많이 빼면 안 되는데.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들어가면 사람은 살 수가 있고요, 피가 많이 흘려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피가 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놀랍니다. 피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코피만 나도 겁나서 엉엉 울곤 하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몸 어딘가에서 피가 나기라도 하면요, 내가 큰 병에 걸렸나, 이러면서 덜컥 겁이 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나오면 아마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죠. 이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개를 떨구셨죠. 호흡이 끊기셨고 아무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군인들은 사형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 사형수가 예수가 과연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는데요. 그러자 뭐가 나왔죠? 거기서 바로 피가 나왔고요, 물이 나왔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명이 다 흘러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임종하시던 그 순간까지도 옆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피를 그렇게 다 흘리시는 그 모습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걸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피 흘린 얘기를 기록했던 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피와 용서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선 반드시 검붉은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 거기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피가 흘려져야 된다. 피가 바쳐져야 된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했습니다. 죄는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동물을 제물로 바쳤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피가 제단을 흥건하게 적셔야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피의 또 다른 기능을 말씀하는데요. 피는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소의 물건들이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물건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을 가지고 씻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로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로 깨끗하게 된다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피는 생명을 상징할 뿐만 아니고 죄에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물건조차도 정결케 하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줘라, 나를 제사하게 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9가지 무서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으로 애굽 내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이 되면 애굽 내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넘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고요. 덕분에 그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를 발라야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믿지 않았겠죠. 그렇게 믿지 않았던 애굽인들은 그날에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애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로 15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었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언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듯이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구원했듯이 다음 날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피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가시멸관을 쓴 머리부터 못이 박힌 발끝까지 온몸에서 피를 흘리셨죠. 마치 제단 위에 드려진 어린 양처럼 예수님 역시 저 십자가란 제단에서, 저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를 거기서 흘리셨고요. 우리를 영생하게 만드는 피를 저 제단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죠. 그것은 영원한이라는 단어와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엔 어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됐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피를 흘려야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최소한 매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년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고 그렇게 죽여야만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그랬습니다. 단 한 번 자기의 피를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는요,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를 드릴 필요 없고 양을 드릴 필요 없고 염소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피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던 그 제사 덕분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로마서 5장 9절은 말씀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말씀하길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단순한 실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하다 보면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때때로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그 수치심이 이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두려운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든 죄에서 이미 깨끗게 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치 비가 내리면 모든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갔듯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겨내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오늘부터는 죄를 조금씩 더 멀리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하고
대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